감사합니다. 오늘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6월절 명절이 됐고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은 얼마 전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이르니까 그 삼남매 가족뿐만 아니라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잔치자리에 대접을 받고 마르다는 대접하는 일에 봉사를 하고 있었고 죽은 나사로 그러나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향유를 씻어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아주 놀라운 향기가 나타났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근데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경우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드 향을 든 옥합을 깬 여인은 오늘 본문의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인 한 명이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집주인이 예수님이 왔을 때 발 씻은 물을 이렇게 주지 않은 것을 보면 그렇게 호의적인 대접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있는 정성을 다 기울였다. 누가복음의 경우는 기름 부은 여인이 누구라고요? 그 동네의 죄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처음 만났다고 나와 있죠.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경우에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그런 여인이죠. 이 마리아를 죄인이라고 비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경우건 요한복음의 경우건 옥합을 깨서 주님 발에 기름을 부은 이 사건은 주님의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한 여인은 죄사함과 은혜를 받았고 또 한 여인은 말할 수 없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 나드향이라고 하는 그 향은 티베트하고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맥의 고지에서 자라나는 희귀한 나무에서 채출한 짜낸 비싼 향입니다. 그러면 이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랑의 표시였다.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은 사랑의 표시였다. 마리아는 사실 가난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삼남매는. 그래서 그녀에게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옥합에 든 이 향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향수의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한 거 보면 상당히 귀하고 비싼 가치가 있는 그런 향이었다. 이 1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분 가치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 가치가 1년치. 그러면 지금 평균 우리나라로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한 3, 4천만 원. 상당히 비싼 거죠. 별로 놀라시지도 않은 거예요. 3, 4천만 원이에요. 그거를 깨서 송두리째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다. 그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였다. 두 번째,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은 자기 헌신의 증거였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물질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그런 곳에 물질이 가죠. 헌금 생활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사랑의 마음과 함께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은 세 번째, 은혜의 보답.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그래서 그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배단위에 오면 친구처럼, 오빠처럼.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은혜가 또 있죠. 또 자기 오라비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 아니에요? 은혜가.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그분에 대한 보답으로 자기가 가장 귀한 3, 4천만 원짜리 깨서 드렸다. 마리아가 이처럼 주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제자들 간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스승을 배신할 가룟 유다, 마리아에게 공격의 화살을 붙죠.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둘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 꼭 저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진짜로.
이 일로 마리아가 지금 당황했죠.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장래할 날. 예수님 자신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죽으러 오셨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누구 죄?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에게 나드향을 부은 그 일이 장래의 날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것을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여.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한국 땅에도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깬 옥합에서 순전한 나드향이 흘러나왔고 이 향은 온 방 안에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어디 사람을 만나거나 어디 안에 들어가거나 특히 요즘은 이 커피 이런 점에 들어가면 그 커피 냄새 좋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얻는데 하나는 옥합 속에 있는 그 나드향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 우리의 육은 질그릇이에요. 보잘것 없어요. 여러분 보잘것 있으세요?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이 보잘것 없는 질그릇에 보배인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질그릇 같은 곳에 보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까?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옥합인 이 육의 사람을 깨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육신에 대하여 죽는 생활을 해야 돼요. 육신을 깨야 돼요. 육신을 깨야 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있는 그곳, 가정이나 학교나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깨어져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 연수동에 우리 교회가 깨져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이 연수동에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딱 들어가면 이야 커피 좋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예수님 향기가 나요. 저 사람 교회 다녀? 아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저게 권사야? 여러분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영광 가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여의도에서 이렇게 영등포 가다 보면 영등포에 이렇게 막 화장하고 막 이런 여자들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영등포 여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몸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막 가니까 그 여인들이 막 와가지고 막 손을 이렇게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놀다 가세요 막 이랬대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탁 보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인들이 다 도망갔대.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3년 됐어요. 3년. 여기 이 상가분 할렐루야. 이 교회 여기 들어올 때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은 여기 이발소 주인 사장님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처음에 우리가 이 상가 복도에 전기가 이렇게 불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끝나면서 불을 딱 끄고 가잖아요. 어째 이 새끼 불을 끄고 다녀 막 이러는 거예요. 생긴 것도 아주 잘생기셨어. 근데 제가 인사하면 예 이러죠.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이건 뭐 인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의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공부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니까요. 옛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옛 습관을 제거해야 되는. 그래야 이 안에 내가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그분 때문에 향기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의 이 육신의 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향내가 예수님이나 다른 제자들에게는 값진 향기로 맡아졌죠. 그러나 멸망한 가룟 유다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같은 복음이라도 구원 얻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과는 풍기는 냄새가 각기 다르다. 이 사실. 똑같은 방 안에서 똑같은 향기가 똑같이 발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스승을 팔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어제 악인도 하나님이 쓰시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쓰임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선한 일에 주님의 일에 쓰임받아야지. 할렐루야.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을 사람들이 만났을 때 생명의 냄새가 나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망의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교회만 왔을 때 탁 요즘 성경도 안 갖고 다녀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쫙만 있다가 그냥 1시간 갔다 가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냄새가 나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 온유함과 두려움을 잘 준비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요.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그리고 교회에 오게 하는. 할렐루야. 그게 예수의 향기.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 자, 자기 냄새 맡아봐요. 지금 빨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까? 네, 그렇게 나요. 이거 영적인 향기. 그런 향기로 오늘도 멋지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